이제 완전한 가을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평소에 이렇게 물도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을 한번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3언약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라 라는 말씀을 주제를 주셨지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으로 교회를 살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월 한 달 동안에 계속 교회에 관해서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응답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교회를 살려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이 말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뭐죠? 마귀의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미 답이 나 있죠. 그 답을 매일매일 매순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 감람산 언약으로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의 키는 사람이 잘나서 혹은 그 교회의 모습이 이뻐서 이게 아닙니다. 과연 그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션을 붙잡고 있냐, 이건데, 감람산에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미션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21가지의 본질, 우리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묵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묵상의 의미는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묵상이 앞서서 암송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 암송이 뭐냐 그러면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지 않고 외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보지 않고도 외울 만큼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내게 지식이 아닌 기쁨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계속 되뇌게 되면은, 조용한 소리를 읊조리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청소년들이 길을 가다 보면요,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흥얼흥얼거립니다. 가요를 흥얼거리죠. 근데 그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요, 나중에 내 사상이 되고 내 체질이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한에 대한 노래를 많이 했는지요? 뭐 그렇게 한이 많은지. 노래가 좋다고 불렀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가급적이면 들으시려면 찬양을 들으시되, 사실은 그 찬양도 노래 자체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CCM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요, 각종 세상의 어떤 뉴에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찬양도 좋겠지만은 계속 강단 말씀이나 혹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어린이는 잘 모르겠지만 소 아시죠? 소가 풀을 막 뜯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편한 자리 턱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뭐 아주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먹은 걸 토해내가지고 되새김질하고 삼켰다가 또 토해서 삼키고, 묵상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뭐합니까? 계속 되뇌이고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의 간절함으로, 신뢰함으로, 청종함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감람산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마가 다락방 언약으로 나와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마가 다락방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언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교회,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의 말씀 묵상의 시스템이 있는가? 나는 매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고요. 9월 한 달 동안에 또 올해 동안에 일평생 동안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 있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꺼내기는 부끄러워가지고 야 전에 말이야 내 친구가 그렇게 말했는데 했는데 그게 친구 말이 아니라 저의 말인 그런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병자가 낫는 기적도 보고 다 했는데 아 이분이 꼭 세례요한 같다. 아 이분이 엘리야다. 아니다. 이분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는 그런 모습 다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어떤 율법주의적인 요소, 엘리야처럼 아주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요소,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로서 박애주의 같은 애통하는 그런 모습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님처럼 자기만 보는 것을 봅니다. 눈먼 봉사 5명이 코끼리를 갖다 만져보고는 코끼리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아 코끼리는 넓은 벽 같네요. 아니야 코끼리는 뱀처럼 길어.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말랑말랑해.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이렇게 커다란 뭔가 가지고 있어. 그거는 코끼리의 각 부분의 모습이죠. 옆구리, 다리, 꼬리, 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코끼리의 모습은 보면은 알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히 나중심인 게 이 말씀을 들어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오해를 하죠. 복음을 오해를 하다 보니 결국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오해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나오는 가인의 예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거든요.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아,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대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 물론 자기 중심은 아,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뭔지에 대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 헌금 많이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 많이 적어가지고 많이 성경 읽으면 되고 외우면 되고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예배를 오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셨습니까? 가까이서 오셨습니까? 올 적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왔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왔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자, 예배가 오해되니까 목회자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부르신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그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는 불안한 겁니다. 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는 그때부터 그 믿음은 온당한 데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죠? 모세 그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카리스마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딴 데 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부교육자나 서게 되면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은.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떠들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막 듣기도 하고. 미국이 지금 저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요. 목회자를 오해하고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구미에 맞게 탁탁탁 골라서 듣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내에서는 그 설교가 나오는 채널만 여러 수십 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 5일 근무하니까는 금요일 날 다 외출 나가서 주일 날 방송 틀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거 이렇게 보고 헌금은 그 계좌로 보내고 그리고는 예배 드렸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예배를 오해하고 목회자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교회는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위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뭐 우리 교회는 어떻다 이런 사람 보면은요 정말로 권면해야 돼요. 진짜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요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세계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를 오해하고 목회자를 오해하고 또 뭘 오해합니까? 성도를 또 오해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벌어내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 중심 안 보이죠? 근데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귀해 보이십니까? 안 귀해 보이세요? 아름답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통해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뭔가 조금 약한 사람이 보인다.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보인다. 거기에는요, 필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 나 저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가. 나는 이래서 교회 안 가. 성도를 오해한 거거든요. 우리 이따가 말하겠지만은 성도는 다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죠. 다 소중하지요. 예? 안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예. 근데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예? 너무 귀합니다. 이러면 안 귀한 거예요. 그렇죠? 잘한다 하고 잘한다 하고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예. 또 부부 간에는 개인적인 실적에 여보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에 빠져있는 교회를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에서 있는 그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프리메이슨에서 다 이렇게 먹혔대요. 그래서 NIV라는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NIV, 그게 가장 그나마 번역이 아주 쉽게 잘 된 성경인데 그 NIV를 번역하던 그 성경 회사들이 이제요 그 성경에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보게 되면은 원래는 You are the Christ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성경은요 You are the Messiah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다 빼버렸습니다. 복음이요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것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내가 거기에 지체가 되었고 내가 여기에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불렀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이 시간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한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 시간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된 교회 응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참된 교회란 무엇일까요? 자,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게 되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중요한 말씀이 그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래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터를 닦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터를 닦으셔서 그 위에 뭘 세우시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자, 그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복음을 실컷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따라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때 확인했습니다. 아,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하면서 작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입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 일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입니다. 그 영이 지금 시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앙 가지고 있는 자 찾아서 다니면서 지금 은혜 받지 못하게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간절함으로, 신뢰함으로, 청종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 또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 교회는 바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중심, 곧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곳이죠. 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시간 깨어서 주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데 가장 좋은 예가 뭐랍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각 몸의 지체라는 것. 성도는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눈, 코, 입, 손가락 다 있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가진 것이 아니니 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유기적으로 연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아프면은 전체가 다 아픕니다. 그렇죠?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혔는데 다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슬퍼하면은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에도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찬송 부르리 그랬거든요. 그 은혜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 몸이라는 사실, 성도 간에 서로 기뻐해주고 아파해주고 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을 보니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그런 게, 슬픈 일이 있으면은 동정하는 마음에서 같이 울 수 있어요. 근데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프다고 뭔가 기쁜 게 있으면은 이상하게 질투난다니까요. 왜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예. 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여자분들이 쌍수나 이거 해가지고 되게 외모가 이뻐졌어. 그런데요, 질투 많은 사람들 그거 보고도 이쁘면은 이쁘다 그러면 될 건데, 잘됐다 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몸짱이 돼가지고 몸이 좋은 사람, 야, 성공했네 이러면 될 건데, 운동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성도 간에 기쁜 일 있으면 정말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촌의 땅을 사면요, 정말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기 이제 지체에 대한 설명인데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우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다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게 교회의 참된 축복이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요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체로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예요. 성취될 그 말씀에 전부 다 같이 응답받을 그런 존재라니까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다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이 약하고 뭐 강하고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약속에 다 참여해서 응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 제1호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뭔지 아십니까? 숭례문이죠, 그게. 근데 그 숭례문이 불탔어요. 근데 불은 탔지만은, 복원했지만은, 국보로서의 가치를 잃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거룩하다, 귀하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고, 육신이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가치는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나에게 어떤 사건 사고 생긴다, 이상한 잘못된 일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지언정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럴지언정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맞죠? 그 속에 있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완벽하게요, 순전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까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그겁니다.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이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천 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 하는 이런 헌신에 대한 부분에는 솔선수범 나서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쓰시되 청소도 하시고 주위를 깨끗하게 하시고 왜? 교회니까.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든 성도가 다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자기 집은 깨끗이 청소하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짧게 실천하시면서 교회의 참된 가치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이상한 게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 취한 상태라 가지고 판단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감안해 줍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막 나쁜 짓을 했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인지 떨어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감안해가지고 형량이 줄어듭니다. 저는 되게 이상한 법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술을 취하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인사불성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부어라 마셔라 죽자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는 이 나라 민족이 실컷 일해가지고 실컷 막 추수해가지고 이걸로 겨울에 술 담아가지고 잔치날 되면은 이거를 막 죽으라고 마시는 거예요. 아래 위도 모르고 친구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이러니까요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죄다 이래버린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잃을 때까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매도 영적인 문제 맞거든요. 자신을 놔버린 거예요. 내면의 스스로가요,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싶어 잃어버리니까는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보고만 있는 사람 중에서 치매에 걸린 사람 못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 중에서 치매에 걸린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하는 성전을 세상 걸로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매일매일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좋은 곳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TV 보는 시간보다 더 좋습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더 좋습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TV가 좋고 영화가 좋고 친구가 좋다, 그거 우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요 굉장히 심각한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주일날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주일날 다 마치 집에 가면 좀 피곤하거든요. 빨리 쉬고 싶거든요. 내일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진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 얻게 되면은 육신의 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시간 남을 때 혹은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면은 녹취록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교회 사신지 성경을 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다더라 하는 거 하고 야 그렇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 하고는요 내게 오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게 확인되게 되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인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 응답 가지고 세 가지 교회 응답을 이 시간부터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7별을 붙잡고 7촛대사회를 지나시면서 그 7별은 뭐였습니까? 7교회의 사자라 그랬고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습니다. 주위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교회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말씀 많죠. 류목사님 메시지 많고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TV를 틀어도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면 좋은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딴 거 다 듣는데 이 강단의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류 목사님 말씀은 계속 들으니까 시원한데 우리 목사님 말 들으니까는 뭔가 답답하다. 그건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성도는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종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번 한 주간 응답받을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나는 여기에 생명 걸리라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오셔야 돼요. 청종함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누리는 그 사모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그 안에 스케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나의 단점을 장점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보이는요 모든 단점을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장점이 될 만한 것이다라고 딱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스템을 두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러면요 내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개인 교회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 개인 교회가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은 결국 그들이 모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모인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인 교회는요 무리는 바람 따라 휙휙 흘러가지만은 제자가 모인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가지고 그 말씀을요 매일매일 확인해 가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말씀 포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너무 기쁘다. 이 맛을 보니까 내가 또 이번에는 더 큰 응답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힘나고 또 듣는 사람도 괜히 또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응답하게 해주세요. 그런 질투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응답 못 받지? 하나님 나도 응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정말로 거룩한 질투예요. 근데 응답받는 거 가지고 뭐 잘났다고 이러면요 내가 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시험부터 거룩한 질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았다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왜? 증인이니까.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나도 동일한 축복을 받아야죠. 현장 갔는데 진짜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갔는데 어느 날 불신자가 너무 큰 문제 속에서 내게 힘들다. 누가 날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사인이구나. 예수 믿어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주의 자녀가 되고 이거를 체험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바람이 이런 전도운동이 이러한 말씀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런 포럼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절대로요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고 내가 일 더 많이 했고 나 누가 안 안아주고 이거는요 내가 속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이는 교회죠. 모여서 뭐하죠?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성도 간에 진짜 교제가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귀하십니까?
귀하십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모일 적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성도들 모습 보면은 너무 귀하고 울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핍박 시대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죽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봤던 사람이 내일 안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소문을 들어보니 잡혀가 죽었단다. 근데 어느 날 잡혔던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 얼마나 기쁠까요?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요, 내일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목이 잘릴 그런 판이에요. 이제 성도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 사도 베드로, 내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셔서 이런 게 됐겠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나다 베드로다 이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고. 근데 진짜거든요. 옥문이 열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그때 성도 간의 교제 얼마나 진한 포럼 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를 살렸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구나. 이 축복이 우리가 포함됐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로 포럼하고 눈물로 기도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기쁨이 충만했겠죠. 확실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예배 드리다가 마치고 가다가 뭔 사고 나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이 흑암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 포럼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얻은 힘 가지고 뭐 하죠? 흩어지는 교회로, 그 현장 교회로.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그렇죠? 현장 가니까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현장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거든요. 핍박이 왔는데 그 로마에 일어난 환란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으로 뭐 고린도로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였습니까?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때가 되니까는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세계 선교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복음이 확산돼 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환란 통해 가지고 흔들어 버렸어요. 흩어져 가지고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향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내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핍박은 진짜 핍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신자에게 인생의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라서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당장 죽을 뻔한 그런 건데, 우리에게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받을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이 뭐죠? 말씀 확인하고, 아, 그렇군요. 이 말씀이군요. 이것 가지고 내가 집중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받는 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요, 선포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의 선포예요. 세상을 향한 선포고 마귀를 향한 선포고요. 그 선포를 하니까 흑암이 떠나가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게 찬양,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이 글씨 이름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맞다 이거예요. 공포하느라 땅땅땅 하잖아요. 이건 확실하니까는 이거 따라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 이거 아니면은 넌 죽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넌 다 살게 돼 있어. 믿으면 끝나는 거야.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가서 헌금 이거밖에 안 했는데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을 해도요. 10,000원을 해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중심을 담고 헌금하시고요.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요. 예배 드릴 때 참으로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할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게 허리를 떼고요. 호흡을 담고 하니까는 진짜로 잠이 깨져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등받이를 떼고 허리를 세우고 호흡을 담으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과학적으로도 이 공간에 지금 밀폐된 공간에요. 계속 숨을 내쉬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산화탄소로 쭉 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잠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좀 관리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잠 깨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전에는 창문 좀 열어놓으시고 혹은 운동도 하시고 몸 좀 푸시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어떤 그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품이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졸립다. 너무 편안하다. 그럼 주무셔도 됩니다. 영은 다 듣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요, 이번 남은 9월달 동안에 진짜 교회의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 성취의 증거를 붙잡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늘 누리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와 내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현장에 우리는 복음 들고 이 시간 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또 마가다락방 언약을 통해서 정말로 나와 교회 현장이 치유되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